로마인서 공부,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로마인서 4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로의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와 자연계시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특별계시란 자연계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의 성품과 그의 속성과 그의 하시는 사역과 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오는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특별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그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서 움직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혼자서 찾아갈 수 없고, 또 조물주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인 인간을 숭상하고 또 짐승을 숭상하고 또 이 자연의 모든 현상을 숭상하는, 달을 숭상한다든가 해를 숭상한다든가 바위를 숭상한다든가 나무를 숭상한다든가 심지어 애굽에서는 독수리를 숭상한다든가 혹은 또 그 밖에 나일강을 숭상한다든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가만 보면은 이 애굽 백성들이 그 모든 10가지 재앙의 대상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던 것입니다. 나일강을 숭배한다든가 말이죠. 또 뭐 개구리를 숭배한다든가 이를 숭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이런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조물주를 숭상하도록 만들어졌고, 피조물들은 조물주에게 경배하고 조물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조물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조물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인간의 죄상들은 로마서 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악독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든가 악을 도모하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형에 해당될 만큼 하나님 보기에는 심히 가증한 것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진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2장에 들어가서는 유대인이건 또 이방인이건 관계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로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한 상태대로 양심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담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고, 아담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던 그 율법은 그의 후손들에게 모두 유전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고 제3장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은 첫째 복음을 맡았던 것뿐이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서 나와서 여러 이방에 나갔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신약의 사도들도 유대인들이고 또 예수님도 유대 지파 유대의 땅에 유다 지파에서 또 탄생하셨고 또 바울도 유대인이고 모두가 다 이런 유대에서 이 복음이 시작돼서 시리아의 안디옥을 통해서 또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됐던 그런 일들을 그런 일밖에는 유대인들이 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밖에는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없다. 본질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가서 보면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율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그런 육체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육체는 우리 이 육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육체, 즉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뭐 하는 것인가?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된 걸 깨닫게 해주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고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우리 생활의 원칙이다. 인생 살아가는데 원칙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죠. 그 율법을 지키다가 다 못 지켜서 받는 그런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는 뜻이지 율법을 도무지 지키지 말라 그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또 3장 23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의 아주 그 어두운 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처참함을 다루었어요. 근데 오늘 공부하는 제4장 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로마서 4장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이런 걸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행위에 의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건 다 배웠습니다. 좀 정확히 우리가 믿음을 정리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정리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정확한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영어로 말하면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두가 다 똑같은 구원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무슨 공로를 세워서 공적을 세워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은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좋은 케이스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순종의 가장 큰 본보이가 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 100살 때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종함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정리하고 또 이것을 바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고 찬송 부를 때도 믿음 그러고 기도할 때도 믿음 말하지만은 실제 믿음이 뭔가라고 물으면은 믿음이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식, 안다고 하는 것이죠. 지식. 그 다음에 또 동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의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병행할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첫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 무엇을 압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인 것도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도 알고, 즉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첫째 번 요소입니다. 안다고 하는 지식이에요. knowledge.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 assent. A-S-S-E-N-T, assent 하는 거예요. 동의한단 말이죠. 그 구원의 도리를 알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내가 죄인 것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참 그렇다, 복음이 옳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다, 이것을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단 말은 그 fiducia, F-I-D-U-C-I-A, fiducia라는 말은 또 그 속에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의지한다 그럴 때 단지 의지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는 순종한다는 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Trust and obe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과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fiducia라는 그 말 자체, 라틴 말입니다만은 그 말 자체에 이런 두 개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어린아이가 지붕 꼭대기에 지금 청아 끝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그럼 그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가 밑에 팔을 벌리고 서 있으니까 뛰어내리면 자기를 붙들어 줄 걸 알기 때문에 의심 없이 떨어지거든요.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trust and obey.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이게 순종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었으면 그것을 내가 알고 그다음 내가 그것을 참 그렇다 동의하고 그 전폭적으로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성경도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한다든가 또 성경을 무시한다든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런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내가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역시 그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인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죠.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해서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눈을 감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만져본 걸 믿지만은 만져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 속에 나타나셨고 또 자연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걸 분명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월트 위트만이라고 하는 WHITMAN 위트만 월트 위트만의 사람은 뉴저지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시를 쓰면서 이 풀잎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이 풀 한 포기는 하나님의 손수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길가에 있는 꽃이나 풀이나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것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면은 자랑할 수 있지만은 실상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완전히 지킵니까? 인간은 예외 없이 타락과 동시에 또 지정의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생각하는 것과 도모하는 일 모두가 다 삐뚤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사람은 아무도 바로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아까 말했지만은 또 3장 23장 10편 14편 1절 10편 58편 1절로 6절 등을 보시면은 이 세상에 인간이 한 사람도 의로운 인간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완전 타락한 인간은 혼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실 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능력으로는 도저히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밖에서 나오라고 불러주실 때에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지 아니하면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인은 결코 중생할 수가 없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문제는 또 보세요. 칭의의 문제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인가?
효과적인 보람으로 택함을 받은 자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그의 특정한 자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사람이 변하여 결코 완전히 의로워져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워진다는 그 말을 디카이오란 말은 의롭다고 보아준다는 뜻입니다. 의로워져서 이제는 완전히 죄가 조금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흔히 의로워진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의 정확한 의미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 그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 말에서는 오미크론 오메가로 끝나는 단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뜻을 가질 때는 무엇으로 간주된다, 무엇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뜻을 나타낼 때만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호모이오오 그러면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다고 인정해준다, 똑같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호모이오오입니다. 또 악시오오 그러면은 할 그러한 보람이 있다. 할 합당하다. 합당하다인데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합당하다고 간주된다. 그 뜻이지 합당하다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헬라 원어에서 칭의를 공부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죄도 없고 그냥 완전히 무슨 천사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는 있어도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다. 그래서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자기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은 무죄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 없다고 그렇게 보아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조물주에게 순종하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믿음의 의로 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인서 그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로마인서 4장에서는 구원의 성질을 논하고 있어요. 처음에 논하는 것이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의 조상인데 육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 자체일지 모르죠. 육신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인서 4장 7절로 8절까지 보면은 구원의 성질을 논하면서 죄의 용서를 시편 32편에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칭의를 받는 사람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죄를 지으면 지옥에 내려갑니까? 한 가지의 죄만 지어도 지옥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한 가지의 죄만 지어도 지옥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도무지 죄를 도무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이 아무것도 없다. 능력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잠재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구원의 칭의의 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야 돼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칭의는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죄를 안 질 수 없거든요. 로마에서 7장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마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신앙이 성장한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이 성화가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 칭의와 성화 이 둘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같은 구원의 앞에 뒤에 동전의 앞과 뒤의 모양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한 동전의 앞과 뒤의 그런 관계입니다마는 성화와 칭의 그것은 분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구원의 성질을 논하면서 죄 용서를 시편 32편에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죠. 근데 이 죄란 그 하마르티에란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죄란 뜻인데요. 헬라말로 하마르티아. 그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의 무슨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4장 9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어느 민족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칭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의 책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에서 필수가 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증표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언약에 들어가는 비결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모든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은 유언, 약속 혹은 계약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베리트가 언약이고 신약 성경의 디아테케이란 말, 이 말은 언약 혹은 유언 혹은 약속 혹은 계약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과 같은 뜻인데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이 언약의 효과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죽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란 말, 그 말 자체는 피를 흘린다.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언약은 피를 흘려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는 것도 가발이라고 하는 덮는다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질을 확신시켜주고 또
완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근처입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메소라는 말은 중간에 그 뜻이고 비투인 그 뜻이에요. 포타미스라는 말은 강이죠.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그럼 두 강 사이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라크의 지도를 보시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강 중간에 여기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았고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죠.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말,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말의 뜻은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이것이 교회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사람과는 분리가 되어야 되죠. 성도라는 말을 이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카데시와 마찬가지예요. 카데시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말이죠. 카데시라는 말이 거룩하다 그 말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세상 사람과 분리가 되는 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은 세상 사람과 분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기오스가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 거,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인서 4장 17절 이하가서 볼 것 같으면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을 25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고 또 이 성도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말, 이 교회란 뜻은 에크란 말은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란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불러낸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라. 그리고 또 이 성도란 말도 원래가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기오스,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에서 말하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카데시나 여기 하기오스나 다 같이 거룩하다 그 뜻인데 이 말들은 어디로부터 분리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즉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졌다는 말은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물주를 섬기거든요. 이 구별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들의 생활의 표준이거든요. 그러나 이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표준 아닙니까? 달라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참다운 성도의 뜻이고 참다운 교회죠.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무슨 큰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땅굴 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몰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란 말이죠. 그게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집합적인 그 모임, 이것이 교회이지 결코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또 허물고 또 세우고 또 쓰러뜨리고 또 세우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가시적인 교회가 아주 남이 보기에 좋은 그런 외형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극히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크게 짓는 것이야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현재 있는 건물도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넉넉하고 결코 모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허물고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큰 화려한
이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정에 대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재정 준 것이 아니죠. 그 재정을 가지고 남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도 그러면 그것도 하기오스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됐다.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또 강조하거니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룩한 그 의를 우리가 의의 옷을 덧입고 또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하고 그래서 이중 전가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아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인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 의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너무 선해서 죄를 짓지 않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얻은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는 요담의 로마인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로마인서 4장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로마인서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인서 4장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완전하게 지켰다면 자기 자신은 그게 자기의 만족에 더 쥐어가지고서 나가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정치 않는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어요. 유대 민족은 613가지로 율법을 나누어서 248가지는 무엇을 해라, 365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나누어서 이것만 다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로 율법에 대한 완전히 착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돼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노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워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자기가 동의했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고 여겨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해가지고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어떤 보상을 받으면은 그것은 뭐 자기가 응당히 한 것이고 그것은 주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고마울 것도 없고 은혜도 아무것도 없겠지.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때 그는 주인에게 감사하게 되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공적을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면서 7절과 8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의 할례자에게요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받는 것이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해서 유대인들만 이렇게 구원하시느냐 아니면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에 할례자 그러면은 항상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뿐입니까? 혹은 이방인들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성경 말씀은 스스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이와 같은 축복은 유대인에게 뿐입니까? 혹은 이방인에게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었지만은 갈대아 우르 지방은 이방 나라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은 이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지만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겠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가 할례에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셨고 모든 이방인들도 이런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 인쳤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때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되느니라. 다시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더 잘 생각해주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나중에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잘못된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13절 말씀 가서 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서 되어지는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은 믿음은 헐 것이요 약속은 베어졌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즉 무슨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일 공로를 세워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고 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런 논리거든요. 그 약속은 약속이 필요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걸 깨닫는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죄인 됐으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의 공로가 조금도 되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꼭 지키려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로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 할 것은 육신적으로 율법에 속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육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 둘을 갈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설명하자면 로마서 2장으로 거슬려 올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가령 28절 가서 보면은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 땅에서 태어났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났고 아브라함의 혈손들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에 지금 로마서 4장 여기에 지금 16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의 조사된 것이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에서도 18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면모를 볼 수 있어요. 되지 않을 일을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게 참으로 신앙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질 때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열거성이 무너질 때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열거성을 7바퀴 돌 때 그 무너집니까?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이적 기사를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것을 우리 보고 모방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성질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서 그를 따르고 섬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요즘 잘못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 기사들을 그냥 자기도 모방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적과 기사 그것은 이 복음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주어졌던 그런 임시 은사들이고 오늘날의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이런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옛날에 이적 기사 주신 것은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역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는 일인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치심을 위해서 그런 것을 주셨지만은 이제 복음이 완성되고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은 사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또 이 바로 궁에 있던 그런 마술사들도 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에 나왔던 그 뱀이 작은 뱀을 다 잡아먹었습니다만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런 이적 기사를 애굽에 있는 그런 마술사도 할 수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거의 같은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시대에 그런 이적 기사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사탄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미혹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기를 싫어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 비진리인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하다 결국은 멸망한다고 그런 말씀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 그럴 때는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의 충족성 또 성경의 무어성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믿지 못할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할 때 홍해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또 여리고 성을 제사장들이 양강나팔로 불면서 일곱바퀴 돌 때에 그 육중한 자동차 세대가 내왕할 수 있는 그런 두꺼이를 가진 그런 그 벽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 기사들은 믿을 수 없고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령 뿔트만 같은 사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인성 과부가 살았겠나? 어떻게 나사로가 살았겠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왔겠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로 걸어왔겠는가? 이런 일들을 못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아무리 신학자라도. 신학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18세기에 독일에 있는 이성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 그런 신학자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잠시 기절했다고 가르쳤던 험한 라이머루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한 것이 아니고 산 너머 뒤로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나버렸다고 말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신학 박사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되지 않을 일을 된 것처럼 될 것처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능력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18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내 후사가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든 이적 기사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는데도 믿는가 없는 가운데도 믿는 것 불가능한 것 가운데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런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 말이 이랍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았던 그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줄을 치세요. 거기 20절 말씀부터 줄을 치세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아브라함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고서 분명히 그 2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서 22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굳건한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 여기신 그 약속의 그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 그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3절 4절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주 압축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의 골자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신학의 골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사상이고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또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로마서 4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확신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반드시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준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살아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또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에 죽습니다. 즉 우리 죄의 죽음으로 우리가 우리 죄에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죄와 상관없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로마인서 4장의 맨 끝부분에 있는 그 말씀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로마인서 4장을 통해서, 로마인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름없이 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 팔려있고 죄인이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진로가 임하시게 된다. 그런데 로마서 4장 보니까 살아날 길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우리가 살 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로마에서 4장에서 오늘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구비한 믿음이죠.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지식, 아는 거란 말이야. knowledge. 무엇을 압니까? 복음의 내용을 아는 거죠. 성경을 아는 거죠. 즉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알 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이 회심하고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심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동의한단 말이에요. 동의하게 되고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첫째 번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전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을 말하며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대신에 그가 대신 죽어주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룩하신 그 의가 우리 앞에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시켜서 즉 이중 전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인쳐주시는 것이다. 의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지 결코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죄인이고 아직도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있다. 이 성화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